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으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제사가 뭐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께.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되 번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그 제물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노아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가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인데 방주에 들어간 자마다 살았죠.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되 물,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노아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이후에 방주를 만들기까지 1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는 커다란 배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난관과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힘이 들고 정말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거죠. 미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하늘은 맑고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비 올 생각은 없는데 비가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비가 온들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비가 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배를 띄울 것 아니냐. 그런데 아라랏산 산 꼭대기 정상에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배를 띄운단 말이냐. 맞는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지났고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모든 생물들을 암수, 쌍으로 그 방주 안에 들이대. 어떻게 합니까? 이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해요. 정결한 짐승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정결한 짐승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정한 짐승은 음식으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이 들어가게 합니다. 암수 한 쌍인데 7쌍이니까 14마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데 7일 동안이나 여호와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만민이 지금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기회를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하늘은 반짝, 머리알은
하늘은 쨍쨍, 머리하는 반짝. 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노아의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되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이나 하늘은 맑아요. 그리고 이제 비올 기미가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노아는 미치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7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 있었잖아요. 하늘이 두 개였어요. 처음에 만들 때. 그런데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렸 땅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40일 동안 퍼부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품에 있는 샘들이 터져버렸어요. 지하수들이 터져서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바다가 이 육지를 침몰하지 못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막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져 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이 해일로 이렇게 땅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이 물로 다 잠겨버립니다. 아라산산 꼭대기에 물이 잠기니까 그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뜨게 돼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높은 산, 최고로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기고, 물에 다 잠길 뿐만 아니라 그 잠긴 상태에서 6.84m가 더 차버려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의 사람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 2쌍씩 4마리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7쌍씩 들어간 그 생물들만 살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물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았다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물 심판, 홍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40주야 비가 내리더니 물이 모든 천하의 산을 덮어버리고 6.84m까지 가득 찼어요. 근데 물이 어떻게 합니까? 150일 동안 창이 나요. 차고 넘쳤어요. 물이 감하지 않았어요. 150일. 5개월입니다. 5개월이 지난 후에 물이 점점 가는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닫고 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 또 기쁨의 샘들이 나오지 않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점점 땅속으로 지하수로 이렇게 물이 감하게 돼요. 감하게 돼서 나중에 노아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물에 감한 여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방주는 물에 떠 있는데 지금 물이 다 감하지 않았는데 방주문을 열어버리면 죽겠죠. 그래서 물에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를.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물 위에 죽은 사체들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 물 위에 죽어가지고 사체들이 둥둥 떠 있잖아요. 죽은 사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방주로. 물이 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세 손을 딱 물고 와. 그럼 뭐예요? 물이 감했다는 거죠.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주에서 물에 감한 여부를 알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야, 너와 내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았어요. 아, 지금 땅이 드러났구나.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물에 감한 여부를 알았는데 당장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야, 너와 내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이 감했어.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는 육지가 드러났구나 하고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라야 되잖아요. 찌뻑찌뻑 하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늪지대 만약에 나오면 들어가 죽어요. 그런데 물이 감했지만은 물이 마를 때까지 여호와께서 기다렸다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될 일, 우리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달려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요,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그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여호와께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고 주님이 소천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권력자랄지라도 우리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 어떤 것에서 드렸게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7단 중에서. 아시겠어요? 암수로.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방주에서 홍수 심판 받기 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했거든요. 채식. 본래 우리 인간이 채식이 우리 몸에 맞아요. 채식했는데 나와보니까 다 물에 죽어버려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식을 허락하셔요.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을 수 없죠. 정결한 짐승에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7쌍에서 한 쌍을 제사로 드리고 거기서 잡아먹어. 그러면 이제 6쌍이 되고 5쌍이 되고 3쌍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풀들이 나죠. 가실이 다시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때 이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요,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이 전부를 100%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되 100%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제물 고기를 태우면 고기 탄내가 하늘로 막 진동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다 맡으시고, 아, 노아가 나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되 100% 자기 희생하고 100% 자기 헌신하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 뭘 기뻐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린 노아를 기뻐 받으시고, 뭘 기뻐 받으셨어요? 노아가 드린 번제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뭘 기뻐 받으셨어요? 노아가 드린 정결한 짐승 중에 잡아서 드린 그 제물을 기뻐하셨다 그 말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노아가 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적든 많든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지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 제가 이번 주에 경기도 평택을 다녀왔어요. 경기도 평택을 다녀왔는데 이분이 이 호텔 하는 사람이 호텔을 하는데 조그마한 호텔, 그러니까 객실이 60개나 70개 되는 그런 호텔을 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그런데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이 객실을 하면서 대실 있잖아요. 대실 뭐 1시간 2시간 빌려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불륜 나쁜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부부도 아닌데 와서 그런 성적인 타락을 하잖아요. 모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현금을 주니까 돈을 억수로 모으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60개 70개 되는 객실을 가진 호텔을 2개 3개를 하니까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는 조금 더 큰 호텔, 객실이 119개예요 119개. 2배 다 되는 큰 호텔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샀어요. 사가지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잔금을 치러야 내 것이 되잖아요. 잔금을 다 준비해갖고 그 회계 맡은 사람한테 맡겼어. 갖고 이제 그날 잔금 치르는 날 이체만 하면 돼. 그래서 와,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뻤대요. 아, 그런데 그날 돈이 이체가 안 되는 거야. 은행 시간이 다 됐는데 이체가 안 되는 거야. 응? 망하게 생겼잖아요. 응? 그 전날 연락이 안 돼. 그 다음날까지 기한인데. 갖고 전화해도 전화가 목통이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갖고 저녁 내내 한숨을 못 자고 밤을 샜대요. 근데 날이 밝아오는데 그날 오후 4시까지 은행문 닫을 때까지 돈을 못 넣으면 모든 재산이 공중분해 되버리잖아요. 그때 119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을 계약했을 때요, 딱 계약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19개의 성경 119개를 산에 가지고 가가지고 불태웠대요. 불교신자여가지고. 그래야 복을 받은 줄 알고. 성경 119권, 119개의 호텔 객실 숫자에 맞게끔 성경 119개를 사가지고 그걸 산에 갖고 불태웠대. 갖고 부처한테 빌었대, 복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추운 겨울인데 너무나 잠도 안 오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불빛이 하나 딱 보이더래. 그 새벽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야. 상가교회야. 모르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 세상에 지금 이제 그때는 몰랐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있는 거야. 목사하고 사모만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명도 없이.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앉았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응? 성도 한 명도 없는데 나라 민족부터 해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 사모님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사람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운데 난로 있죠. 나무를 떼서 피우는 난로를 조그만하게 펴놓고 있더래. 가서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 사람들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추워서 가다 보니까 그 폐자재 있잖아. 폐자재. 나무도 폐자재. 그놈 몇 개 있더래. 그래서 그놈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딱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만저만 해갖고 나 망하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양쪽에서 손을 딱 잡더니 이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소원 기도를 하라고. 여호와께 약속하는 기도를 하면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자기가 소원을 딱 해버렸냐면 119개의 성경을 채워버렸잖아요. 119개. 그래서 내가 이 호텔만 살려주면은 119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랬대요. 갖고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해준 거야. 자, 중략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지만 무슨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을 기적적으로 살렸어요. 응? 살려가지고 아, 이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불교 모든 걸 다 처리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11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11조를 드렸대. 1000만 원 보면 100만 원.
1억 벌면 1000만원. 이렇게 11조. 아, 초신자가 11조 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기쁘더래, 자기가. 하고 막 그걸 했는데, 나중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안 편하더래. 근데 무슨 마음 줬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자식인데 아들이 용돈을 갖다 줘. 아버지 용돈을 갖다 준대. 기쁘잖아요. 근데 자주 갖다 줘, 용돈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날마다 담 넘어갖고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에서 용돈을 줘. 그럼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아버지 슬프지. 도둑질한 돈으로 아버지 용돈을 주니까 그 마음이 확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 결단했죠. 아, 내가 대실하는 이 호텔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 특급 호텔 하나를 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하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고 11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초신자가 다 정리하고 특급 호텔 하나를 산 거예요.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근데 중략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보세요. 지금 10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약속한 소원을 지키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억 벌면 10억을 드린다니까.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걸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많든 적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